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42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알고 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105편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야곱으로 이르는 족장들이 말 그대로 족장이라는 말은 이 가족 단위의 가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지역의 패권자들, 그 지역의 임금들 틈바구니에서 족장이라고 해봐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가정의 한 가문의 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억압당하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연약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 속여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편을 드시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사기를 치고 도망을 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보자면은 사기로 일어선 자, 사기로 망하는 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셔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응답하셨지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후손인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소년 때에. 그것도 형들에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석방되게 하셨고 통치자가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는 응답, 쉽게 얘기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라면 망한 인생이지요. 요셉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노예로 팔려간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도 애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조그마한 소년인 요셉은 망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게 행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결과물로서 이스라엘과 11 형제가 애굽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냐? 그렇게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었냐? 죽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놓고 제가 아까 읽었던 42절에 이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며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고난을 당하다가 나오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 중에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마지막 약속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잃어버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성도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나도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도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애초에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지요? 45절에 이는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제 아예 하나님에게서부터도 도망쳐가지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그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신실하신 주님 덕분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순종, 균형 잡힌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목사 말만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먼저 한 선배 말만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뿐입니다. 종이 깨달은 것 말하지 않고 종이 경험한 것 말하지 않고 종이 배운 것 말하지 않았사오니 성경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